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하고 결혼 풍습이 조금 달라요. 유대인의 결혼은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정혼 그리고 결혼. 신부집에서 일주일 정도의 정혼하는 그런 잔치와 정혼식이 있어요. 그 잔치에서 일주일 동안 이 잔치가 있는데 신랑이 마지막 즈음에 포도주를 따라서 신부에게 줍니다. 그러면 신부가 그것을 받고 일종의 프로포즈죠. 그 포도주 잔을 받고 마시면 그 청혼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정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직 결혼이 아니잖아요. 신랑이 신부를 떠나서 자기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신부와 함께 살 처소, 거처를 준비해요. 뭐 사실 세간살이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준비할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 대략 1년 정도고, 이때를 정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혼 기간 이렇게 부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어야 사실 이런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다고 이제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얼마나 돼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자기들이 못하고 쩔쩔맸던 예수님 와서 해결도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렇게 다 보여주시고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죠. 두려웠습니다. 그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봐요. 같이 읽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좀 이해가 갑니까? 이게 바로 이 정혼과 결혼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당시에 정혼하고 나서 결혼까지의 그 사이 동안에 신랑이 자기 집에 다시 가가지고 신부와 함께 살 거처를, 신혼살림을 준비하고 거처를 예비하는 그 기간, 그 풍습을 모르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누구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되잖아요.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과 이 제자, 이 교회가 정혼한 것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요? 하늘 아버지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 거처를 예비가 다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식 하러 와야 되죠. 신부를 데려가야 되죠. 그래서 3절 말씀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다시 오신다고. 그래서 함께 살자고, 이제부터 이제 다시,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 집에 간다라고 하는, 너희를 떠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래서 영영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혼은, 결혼은 성립됐지만 아직 함께 살지 않는 그런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사실 잘 모르면 이게 여러 군데, 오늘 말씀에도 지금 이 개념을 가지고 사실은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정혼 기간 중에 예수님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져 있었거든요.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살고 있지 않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혼인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는 아직 살지 않는 이 정혼과 결혼 이 사이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덜컥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고 그러니까 가슴이 그냥 덜컥 내려앉지 않겠어요? 요셉이 어떻게 하나, 배신감도 들고 낙심도 되고. 그럴 때 그때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를 이미,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이미 혼인 효력이 생긴 거예요. 마리아를 이미 아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년 정도의 정혼 기간 중에 신랑이 신부와 함께 살 곳을 준비하면 이제 결혼식 해야 되죠.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면 신랑 아버지가 신랑을 보냅니다. 누가 보내요? 신랑 아버지가 보내는 거예요. 신랑을. 이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 보내신 거잖아요.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가서 신부를 데려오게 하는 거죠. 결혼식 잔치를 하고 신부를 데려오게. 자, 그런데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에 가는데 주로 언제 가냐? 밤에 갑니다. 밤에.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의 하루 개념을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하루가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오후에 해가 떨어질 때, 저녁이 될 때,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이죠. 밤에,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이 밤에 가는 거예요. 밤에. 밤중에 신랑의 들러리들이 신랑을 데리고 가면서 뿔나파를 붑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렇죠? 지금 뿔나파를 부면서 신랑이 온다고 알리는 거죠. 자, 그런 것이에요. 신부를 데리러 왔다고 알리고, 그러면 신부와 함께 기다리고 있던 들러리들이 기름에 횃불을 밝혀가지고 이 신랑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들러리들의 역할은 이렇게 신랑을 맞이해가지고 혼인잔치가 열리는 후파라고 불리는 천막, 이 혼인 텐트에 이 신랑을 또 안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들러리들의 역할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10명의 여인들이 나오잖아요. 이 여인들은 누구냐? 정체가 바로 이 혼인잔치의 신부 쪽 들러리예요. 혼인잔치의 들러리입니다. 우리가 혹시 이 10명의 여인을 신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부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한꺼번에 10명의 아내를 맡는 뭐 일부 다처제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오늘 말씀 1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보세요. 같이 해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게 천국의 모습이다. 10명이 모두 신부가 아니고 밤에 찾아오는 이 신랑과 그 일행을 맞이해서 결혼식장으로 안내하는 들러리다. 자, 이제 이렇게 뭐가 시작해요? 혼인잔치, 결혼 예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관심 가져야 할 거, 첫 번째, 누가 이 잔치에 들어갈까? 초대되었다고 이 잔치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잔치의 성격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잔치, 다른 말로 또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로 주로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모습을 이미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뭘 통해서요?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식탁을 공유하셨잖아요. 여기 와서 같이 함께 먹자고.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에게 함께 밥 먹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하고 같이 밥 먹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 신자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갔잖아요. 책 잡힐까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한다? 죄인과 식사한다? 예? 선하고 거룩해 보이는 이 경건해 보이는 이 사람이 세리와 창녀들하고 식사한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면 나도 죄인이 된다, 부정탄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던 정결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죄인들을 집에 찾아가셨고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같이 함께 먹고 마셨어요. 식탁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뭘 보여주셨어요? 이게 바로 천국의 밥상이다. 이게 바로 천국의 잔치다. 더 나아가서 천국이 마치 이런 잔치,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25장인데 앞으로 더 가서 22장,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합니다.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누가 결혼한다고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 결혼식 언제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찾아가죠. 축하해 주죠. 초대된 사람들이 있죠. 초청장을 지금 종들을 통해서 쫙 명단을 뽑아가지고 보냈어요. 그런데 종들이 초청장을 들고 가서 혼인잔치가 있어요. 우리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가 있어요. 오세요. 그랬더니 다 거절하죠. 나는 뭐 해야 되고요. 밭에 가서 일해야 되고요. 나는 장사하러 가야 되고요. 내 일이 더 급한 일이 있어 난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초청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다 못 온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임금이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초청해 갖고 오라.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와서 이 혼인잔치에 다른 사람들로, 원래 리스트에 없던 다른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잔치 시작해야 되죠. 임금이 왔습니다. 잔치 시작하려고 쭉 이렇게 온 손님들을 둘러보는데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이 혼인잔치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종들에게 내어 쫓으라고 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써 있냐면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던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잔치에 사실은 초대된 거죠. 다시 초대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할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은. 자, 오늘 말씀에 이 10명의 여인들도 이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그냥 초대가 아니에요. 이들은 들러리예요, 들러리. 그렇죠.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각자 맡겨진 일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여인은 이 결혼식 잔치에 들어갔지만 어떤 여인들은 이 잔치에서 배제됐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아니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불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져 버리려고 그러니까 가서 기름 사오다가 그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잖아요. 문이 잠겼습니다. 바깥에서 두드려요. 아니 나 여기 할 일 있는 사람이에요. 문 열어주세요. 하지만 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초청되었다고 모두 잔치에 가는 것은 아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전에 예수님이 하신 그런 말씀을 그래서 생각나게 해요. 산에서 여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주 들었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말씀.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저도 뜨끔뜨끔해요. 목사인 저도 같이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여인들은 결혼식에, 이 결혼잔치의 일반 손님이 아닙니다. 결혼식 스태프입니다. 일반 손님과 자격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라고 돼 있어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 천국잔치에 누가 참여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진실함을 증거하는 자. 말로 고백이 아니라 행함 속에서 그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것이 보이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누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막 따라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신앙도 고백했었어요. 그 사이에 점차 교회 생활에 적응도 되고, 처음에는 너무 낯설고 그랬었는데, 서먹서먹했었는데, 이제는 교회 생활 뭔지 알겠어요. 좀 적응도 됐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일정하게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이 어떻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을 향하여서 태울 수 있는 기름이 나에게 남아 있느냐. 지금 내게 불을 밝힐 만한 그런 기름이 남아 있어서 아직도 내가 뜨겁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에게는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흔들려서 주님을 떠나고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이 바로 그 얘기예요. 24장이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전에는 신앙 갖고, 전에는 예수님 따르고, 전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 뭐가 있어요? 등불이 꺼질 만한 그런 바람들이 있잖아요. 박해와 환난과 생각지 못했던 여러 고난과 삶의 환경의 변화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 기름을, 그러니까 준비하여서 계속 불을 밝히지 못하고 결국은 이 박해의 바람 속에 불이 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그때 많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들러리로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 천국의 혼인잔치의 들러리 정도가 아니라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러리는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밤중에 오는 신랑을 위해서 환히 불을 밝히는 게 그게 들러리가 할 일이었듯이 신부는 이 결혼식을 위하여서 이 결혼식의 주인공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돼요? 신랑이 분명히 다시 온다는 그 약속을 믿고 순결한 믿음으로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순결한 믿음을 지켜 준비하며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림절이 시작돼요. 이런 순결한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시고 기다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렇게 오늘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 밤에 지금 신랑을 기다려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하나의 키워드는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자,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같이 해요. 주님께 생각을 맞춥니다. 주님께 생각을 맞춰야 돼요. 10명의 이 들러리들 모두 다 이 밤에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는 모두가 다 일치하는 것 같아요. 추호도 흔들림이 의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들의 운명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갈렸잖아요. 반반씩. 이 운명이 갈린 것은 신랑이 오는 때에 대한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죠. 들러리들 중에 절반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 혹시 늦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름을 따로 더 준비해 놨습니다. 자, 하지만 나머지 절반의 들러리들 보통의 결혼식을 생각한 거예요. 아, 우리 보통에 한두 번 참여한 것도 아니고 다 알지. 신랑 보통 이때쯤 오는 거야. 그러니까 기름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만큼 때를 추측하고 기름을 그만큼만 준비했던 것입니다. 보통처럼 그렇게 그냥 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어떤 문제예요? 어떤 문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5절. 자, 같이 해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지금 초저녁이 지났어요. 아니, 초저녁쯤 와야 잔치가 쭉 되고 이게 시간도 여유 있게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졸며 잘 정도로 지금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이유가 신랑이 생각보다 훨씬 아직도 안 오는 거예요.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 졸려요. 그렇게 더디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 신자들, 초대교회 이 신앙의 공동체가 가졌던 한 가지 문제를 우리가 질문을 사실은 볼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이에요? 지금 제자들,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이렇게 교회가 이제 되어서 막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씩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그게 왜 걱정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 떠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다시 온다 말씀하셨잖아요. 재림을 약속하셨는데, 아니 여기 하나 둘 제자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재림의 지연. 이게 지금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언제 오시는가? 지금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키워드 하나가 기다림인데 다른 키워드는 뭐예요? 지연이에요. 이 두 개가 관계가 돼 있는 거죠.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때 지금 그때 주님이 안 온다라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안절부절한 건데요. 이게 왜 지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도 과연 지연이에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니까 지연인 거잖아요. 내가 바라는 때와 주님이 계획하신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돈이 있어야 되겠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아니, 저 사람에게 지금 저 친구에게 돈을 주면 안 돼요. 무너져요.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그것이 독이 돼요. 주실 수 있겠어요? 안 주십니다. 아니, 내가 볼 때는 지금 필요한데 지금인데 하나님의 계획표에는 아니에요. 아직. 지금 내게 건강이 필요한데 지체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내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에 안 왔어요.
지금 내 앞에 문이 열려져야 그 다음 인생문도 열고, 그 다음에는 그 문 열고 가면 또 다른 문, 계속 이렇게 지금 계획이 딱 서 있는데, 아니 여기서부터 지금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표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표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타임 테이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타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짜놓으신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 맞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랑이 오는 시간을 들러리들이 조정할 수 있습니까? 결혼식이 시작되는 시간은 언제예요? 신랑이 도착하는 시간이에요. 그건 누가 정해요? 신랑이, 그건 신랑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들러리들이 생각한 시간에 맞춰서 신랑이 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신랑이 오는 때에 맞춰가지고 들러리들이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누가 슬기롭고 누구는 미련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시간에 신랑이 오는 시간을 맞추라고 막 지금 그러는 사람들은 미련한 거고요. 신랑이 오는 시간에 자기의 시간을 맞춰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지혜롭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내 생각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사람은요, 주님께 내 인생의 때를 맞추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이 기다리는 사람은 그런 점에서 사명에 집중합니다. 사명에 집중해요. 오늘 비유에서 읽다 보니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좀 못된 거 아니야? 막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기름이 부족하다고 기름 좀 나눠달라고 하잖아요. 기름 좀 나눠달라고. 누군가 나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쉽게 거절하겠어요? 너무 이 거절한 여인들이 냉담하고 매몰차고 이기적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열 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려고 지금 이 비유를 드신 게 아니잖아요. 기름을 나눠주지 않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냉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여인들은 뭐예요? 사명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사명에. 지금 이 여인들이요, 이 늦은 밤 시간까지 남의 집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고 있는 겁니까? 이들은 신부를 위한 들러리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 밤에 오는데 횃불을 들고 나가서 그들을 맞이하고 결혼식 잔치, 결혼식장으로 안내해야 될 책임이 이 여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기름 지금 나눠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서로 다 아무도 역할을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다가 보면 가끔 냉정하다, 무정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미워함을 받는다.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미움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따르는 길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기름이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혹시 기름을 낭비해서 다른 곳에 막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게 참 많아요. 기름 같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그걸 지금 어디다 쓰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 시간을, 그 재물을, 그 건강을, 그 재능을 어디다 쓰고 계시는 거예요? 사명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실 때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임의대로 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사명에 충실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는 같이 해요. 절박하고 간절합니다. 절박하죠. 간절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절박하고 간절하지 않은 것은요, 사명이 없는 거예요. 뭘 절박해요? 결승선을 지금 통과해야 되는 절박함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숨이 지금 막 멎어질 것 같이 숨 참고 달리는 거죠. 예? 지금 월드컵 하고 있잖아요. 보고 계세요? 우리나라 엄청 잘 차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예. 절박하죠. 1승이 절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 공차는 게 이게 뭐라고 거기에 인생을 걸었어.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이 공차는 게 자기의 사명이에요. 어떻게든지 이 공을 내 공으로 만들고 상대방 골대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 절박해요. 그러니까 손흥민은 여기 안면이 지금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술하고 회복도 안 됐는데 마스크 쓰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절박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다니엘서 말씀을 쭉 읽었어요. 이제 한 장, 딱 마지막 한 장 남았는데, 다니엘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유다를 침공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결국은 함락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왕족과 귀족과, 예루살렘에 있는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 중에서 똑똑하고 영특한, 소위 말하는 영재 천재들을 발굴했어요. 그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어요. 아마도 그래서 정확하게 나이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추측컨대 10대 초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강제로 부모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뛰어놀던 예루살렘 거리, 어려서부터 자라서 놀던 이 골목길을, 거기를 떠나서요, 낯선 땅 바벨론에 던져졌어요. 수백 킬로, 거의 1000킬로가 되는 그곳으로 강제로 부모와 분리돼서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바벨론의 왕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하지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더군다나 그는 아직 포로예요, 포로. 다니엘뿐만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자, 그 사이에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어요. 이젠 돌아갈 나라도 없어요. 돌아가봤자 나라가 없어요. 성전도 허물어졌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낯선 이국 땅에서 그 거대한 제국의 힘에 짓눌려서 하라는 대로 지금 가서 배우고 가서 익히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 살면서 다니엘과 이 포로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삶에는 어떤 꿈이 있었을까요?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에 그렇게 간절했을까요? 다니엘이 간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박한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몇 번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기도 시간마다 3번 기도를 했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갈 꿈을, 나라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갈 그 꿈을 가지고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그때 총리가 3명이었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하나였어요. 왕이 보니까 다니엘이 다른 친구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래서 다니엘을 그 중에서 더 으뜸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딱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이러다가는 이 포로 이 자식이 우리 자리까지 빼앗을 거야,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시기가 났습니다.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속임수를 쓰는 거죠. 왕에게 얘기합니다. 자, 왕이시여, 모두가 다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모두가 다 당신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30일간 충성 주간을 만듭시다. 이 한 달은 충성월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절을 하면 그 사람은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해서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리십시다. 왕이 들어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 나라가 잘 되려면 왕에게 모든 사람들이 충성하고 권력이 집중돼야 되잖아요. 내 한마디면 말이 쫙 서고 영이 서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오케이, 충성 법안 통과, 조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루 3번 쉬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법이 임시법이잖아요. 기한이 30일짜리 법안이에요. 30일 동안 그렇게 하자고 그런 거예요. 30일 지나면 다시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거 다니엘 사실 너무 융통성 없고 미련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사실 다니엘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왕 다음 가는 자리에 앉아 있어요. 다니엘이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여기 그냥 이제 출세했거든요. 이민자로 여기 와가지고, 그것도 포로의 신분으로 와서 이 정도 자리에 올라갔으면 왕은 될 수가 없고, 이 정도 자리에 올라갔으면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바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렸어요? 고향에 돌아가는 그 일. 그 해방과 자유로 다시 그 구원받아서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가는 그것을 위하여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그것을 누가 이룰 수 있습니까? 왜 기도한 거예요? 지금 누가, 유대인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나라도 다 박살났는데. 아니 지금 바벨론보다 더 힘센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 바벨론의 소나기에서 놔줄, 우리를 해방하고 구원하시고 고향 땅으로 돌리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기다리는 자는 그래서 절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림절이 시작해요. 내게 주신 사명을 알고 주님의 때에 맞춰서 간절하고 절박하게 온 땅에 주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이 대림절을 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